7월 채움의 달을 맞아서 신앙 수련을 쌓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받으면서요, 지난 6월 달에 그 첫째 땅끝은 가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또 하나의 땅끝, 두 번째 땅끝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땅끝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각자가 땅끝의 교회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이전 41절 말씀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특히 야고보 요한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우의정이 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불러사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소위 세상의 집권자들, 권력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한 손에 장악했던 그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나 오늘날,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주의 시대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이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일까요? 그 이유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정 그렇다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하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죠. 진정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윗자리에 앉고 군림하는 그 가치, 그 모습, 그 관습이 교회 안에도 언젠가부터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을 세울 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소위 팬텀싱어 시리즈를 방송을 했습니다. 시즌 1, 2, 3까지 지금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시즌 2에 나와서 최종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포레스텔라라는 팀이죠. 이게 도대체 이름의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줄였더라고요. 포레 말은 포레스트라는 말이죠. 숲이라는 말이죠. 숲. 뒤에 스텔라라는 말은 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팀인데 4명의 준수한 청년들로 이루어진 소위 크로스오버 사중창단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 FM 음악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본인들 소개를 하라고 이제 시간을 줍니다. 내 친구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이제 쭉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친구의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테너 파트를 맡고 있고,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민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테너 파트는 내가 알겠는데, 리더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대답이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또 묻습니다. 무엇을 정리합니까?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이것저것 전달할 사항들이 있으면 심부름을 합니다. 야식을 시키고 디저트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또 그럽니다. 리더가 그런 일을 합니까? 보통 막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예, 리더가 합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럽니다. 그럼 리더가 아니고 총무네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 짤막한 대화였는데요. 마음을 때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뮤지션들은 대부분이 개성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의견들, 예를 들어 선곡을 하나 해도 또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서 이 화음을 내고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논들을 할 텐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리더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전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식 같은 심부름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다름 아닌 총무가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다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가리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으뜸으로 인정해주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없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가치, 자아 실현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본문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밥통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죠. 성화를 보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말구유를 굉장히 미화시켜 놨죠. 미화시켜놓고 거룩하게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구유입니다. 말의 사료를 부어주는, 말하자면 말밥통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예수보다 더 비천한 인생은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바닥까지 낮아지신 그런 모습.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죄의 허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중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아랫돌이 이렇게 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온갖 깊은 자상을 입으셨습니다. 자상으로 뒤덮여서 정말로 말 그대로 선혈이 낭자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로마 제국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 처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섬기는 일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섬기는 사명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자,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이렇게 일이 끝나지 않을까요? 얘들아,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다. 이제 나는 간다. 가기 전에 너희들이 차례대로 내 앞으로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거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떠나가는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론적으로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세족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한 번은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마지막 날 세족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해볼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세족식에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더라고요. 먼저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의자에 떡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양말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상의는 벗어던지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야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요. 수건을 허리에 차야 합니다. 그리고 물동이와 대야가 준비된 의자 앞으로 다가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그 앞에 굽혀야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이걸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뒤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소위 체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내 몸에 그것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땅끝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5절 가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꺾여 나갔거나 부러졌다면은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 줄기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교회론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나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가지들이 나와서 자라는 방식이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나무의 첫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가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일 굵은 튼튼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가지는 그 위치가 첫 번째 가지 바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지는 이 세 번째 가지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나무가 제일 오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굵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제일 위에 있는 가지는 가장 연약합니다. 가장 여린 가지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유교적인 관습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되죠. 거꾸로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맨 위로 올라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제일 윗자리에 위치하고 제일 나중에 나온 가지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그 나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나온 연약한 가지들은 다 꺾이게 되고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나무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한라산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등산을 하면서 나무들을 쭉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그 나무들이 말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도 못했는데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무게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 위에 둘째, 셋째, 넷째 가장 여린 가지가 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딱 균형 잡혀서 서 있습니다. 크고 강하고 오래된 가지들이 밑에서 떡 받쳐주고 지탱해주기 때문에 그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제자리에 서 있더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무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인인가요? 내가 신앙 연륜이 가장 깊은 교인입니까? 내가 교회 원로 중직자입니까?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그런 교인일수록 어떻게 해요? 밑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밑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마음껏 헌신하고 참가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밑가지가 되어서 밑에서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의 관계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윗가지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다 윗가지가 되고 싶죠. 무거운 가지가 저 위에 있는데 새로운 연약한 가지들이 꺾여지게 되죠.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직제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제와 직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이 직제가 이 부흥적인 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밑가지가 되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하려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 옛날 그 선배님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 직제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수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를 소위 개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캐토릭에 견주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왜 개신교가 태동을 하게 됐는가? 이 말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가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자, 중세 가톨릭의 조직이 보면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 무슨 주교, 추기경, 그 다음에 주임 신부 등등 이 피라미드 계급제를 아주 견고하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대한 영어 단어까지 생겼어요. 하이어라키라는 말이에요. 하이어라키. 이거를 성직 위계제, 성직 계급제라고 영어 성경은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중세 캐톨릭이 이것이 너무나도 경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고했는지 중세 때는 세상 황제들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대단한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교회 조직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세상 조직인 거죠. 하이어라키. 성경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소위 프로테스트, 대항한다는 말이죠. 저항한다. 일어나게 된 것이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저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위 리폼드 처치, 개혁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이 모든 것들, 역사,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짧은 시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기회되면 그런 말씀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 개신교가 태동을 해서 사실 그러는 겁니다. 그 캐토릭을 향해서 야, 니네는 교황 혼자 다 결정하지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교인들의 뜻을 다 모아서 함께 수용하고 적용하는 대표들을 선출을 해서 소위 대의 정치를 한다. 그것이 칼빈이 얘기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잘못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하이어라키, 중세 카톨릭처럼 이걸 어떤 계급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계급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 관료제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그때부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제들이 들어와서 유교 사회의 가부장제 이것과 결합을 딱 하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습니다. 유교의 가부장제가 그대로 교회에서 시행되는,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직제가 한국교회에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나서 3년이면 서리 집사가 되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쯤 돼야 내가 좀 높아졌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그 다음에 권사도 돼야 되고요. 또 장로쯤 돼야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기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간섭하고 싶은 일들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축하 인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교회에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어라키가 된다는 말이에요. 계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밑가지가 되어야 될 교인들이 밑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윗가지로 살겠다는 것.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몇 개인지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림잡아서 장로교 간판을 단 교단이 지금 28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구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 거죠.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이런 말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밑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밑가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시도들, 그런 바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밑가지가 되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지탱하고 버텨내고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교회가 참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정말로 땅끝증인의 귀한 사명을 귀한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밑가지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